사랑과 감사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없지만 호산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싸우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모든 세상에 이기적이고 더러운 욕심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또 그 아름다운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9월입니다. 곧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힘들여 가꾸며 풍성한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다음 해 농사를 다시 준비하는 부지런한 농부들처럼 저희의 신앙생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농부가 거두어 드릴 열매가 있으므로 가을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저희들도 먼저 감사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케 하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곁에 항상 계신 예수님께 감사케 하옵소서. 내게 힘이 있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 헌신케 하시니 감사케 하옵시고 내게 힘이 있어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니 감사케 하옵소서. 주신 귀한 직분 감사하고 또한 감당케 하시니 감사케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로 또 종교 갈등으로 인하여 저희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화재로 인하여, 태풍과 수재로 인하여, 폭염과 산불로 인하여, 또
폭탄 테러로 인하여 너무나 많고 많은 인명피해와 불쌍한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북 함경도에 많은 비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가정과 가족을 잃고 산이 무너져 삶터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크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좋은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들 마음에 항상 평화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주옵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누는 평화의 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 안전으로 지켜 주옵시고 아픈 이에게 치료의 손길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함께 하셔서 노고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옵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가족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희들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겸손히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우리 고국 한반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해서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요. 또 한반도에 위기가 엄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또한 함경도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북한 60년 만에 가장 큰 홍수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동포인데 우리가 분명히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핵무기 개발할 돈이 있으면 좀 수리 사업이나 잘해서 홍수를 방어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마음도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과 기독교인의 마음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너희들은 폭력적으로 핵개발도 하면서 홍수 당했다고 그렇게 손을 내미느냐, 우린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포이기 때문에, 또 동포를 떠나서 바로 우리 한반도 고국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이들이 수재를 당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무기와 동시에 또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심으로 접근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잃는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만 그들이 정말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원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진심으로 접근해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조건 다 얻기만 한다라고 해서, 승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협상에서는 잃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평화라고 하는 그 큰 사명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의 그 차이를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1949년에 분단되었지만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은 그 한참 뒤인 1961년에 동독 측의 일방적인 건설로 만들어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베를린, 즉 서독에 속한 서베를린 지역은 고립된 땅이 되었습니다. 본래 베를린으로 가려면 그 주변은 다 동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분단된 서독에서 베를린을 가려면 항상 동독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나마 동독이 장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서베를린 지역은 완전히 육지 속에 갇힌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서베를린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물론 서독이란 나라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지금 지리적으로 처한 그곳은 온통 다 동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시에 흉물스러운 장벽이 쌓였습니다. 얼마나 그때 불안했을까요? 근데 그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이 위험하고 또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 속에서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를 1963년에 서베를린으로 부릅니다. 케네디가 서베를린을 온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에서는 협박을 하고 그랬죠. 비행기를 격추를 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그랬지만 케네디는 용감하게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케네디는 도거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동영상에 보면 그 케네디의 독특한 그 억양으로 짧은 독일어를 한 Ich bin ein
베를리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하여튼 발음도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케네디가 그러니까 45만 명이 모였대요. 서베를린에 당시에. 그러니까 베를린 시민들이 막 환호하는 거죠. 우리 옆에 미국이 있다. 빌리 브란트 시장은 그것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외로운 섬에 갇힌, 물론 서독이라는 배경이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외로운 섬과 같은 그곳에서 이 빌리 브란트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에 대해서 개방정책을 쓰는 겁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도와줄 땐 도와주고. 그때 동독이 호락호락 다 받았겠어요? 동독도 뒤에 소련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셌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끊임없이 이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펴나갑니다. 동독을 위한 개방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케네디가 그 유명한 1963년 이히비나인 베를리너라고 하는 그 연설만큼이나 또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죠. 1970년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학살 추모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빌리 브란트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 보세요. 아직도 종군 위안부들에 사과 안 하잖아요. 겨우 돈 얼마입니까? 100억인가요? 그걸로 그냥 속된 말로 젊은이들 말로 퉁치려고 하잖아요. 그거에 비한다면 아우슈비츠 희생자들의 추모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그때 독일 시민들 중에서도 불쾌한 사람들 많았을 거라고요. 가서 사과하면 되지 무릎까지 꿇냐 거기 가서 우리 독일의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요 그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동구권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평화를 건설할 마음이 진심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동구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진심이 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 세계에 많은 협상들이 있잖아요. 그 협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협상을 이렇게 유형별로 나눈 것을 보면요. 이 빌리 브란트의 이 동방정책은 어떻게 유형으로 나뉘면 진심이 승리한 협상이라는 거죠. 어떤 협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협상에 따라서 상대방을 조금 속이면서 접근하는 그런 협상도 있겠지만요. 저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결국 그것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것은 진심이 통한 협상으로 그렇게 협상 전문가들은 범주화시키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당시 독일의 수상은, 그러니까 서독이죠. 그 당시로는 서독의 수상은 헬무트 콜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3인당 소속은 빌리 브란트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헬무트 콜은 통일을 이룬 사람이고 빌리 브란트는 통일을 만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빌리 브란트의 공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협상인데요. 우리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남북과 동서독은 다릅니다. 적어도 동서독은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는 비극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황이 아주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 내린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보면서 동서독이 가졌던 그 협상의 전략들, 그리고 빌리 브란트가 보여주었던 진심으로 다가가는 동방정책,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협상이란 것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협상의 기본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요구 조건이 황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이란 것을 자기가 다 이기려고 합니다. 다 가지려고 합니다. 다 이기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아니, 전쟁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이 한쪽은 피해가 전혀 없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공격해서 승리하는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전쟁도 이렇게 양쪽에서 잃는 것이 있는데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 가자는 협상의 길목에서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잃는 것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얻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요구 조건이 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뭐를 정말 요구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황당한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말 하면 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도 그 못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황당한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예언자 호세아를 보십시오. 호세아가 몇 번의 이혼을 하는데 아내들을 전부 막 그러냐 뭐라 그럴까요? 불량스러운 아내들을 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중매를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것을 호세아라고 하는 그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호세아를 끊임없이 배신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뭐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늙음하게 주셨습니다. 이미 천사가 와서 당신들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라는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미 그녀는 폐경기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미 다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잖아요. 그 천사가 너 왜 웃어? 그러니까 또 사라가 거짓말합니다.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코믹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런데 이삭이 다 성장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 이제 잘 키웠다. 이제 번제물로, 즉 태워 죽여라. 태워 죽여서 나한테 희생 제사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협상의 기술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협상가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나갈 때 주변에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면서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협상을 성공을 시켜요. 또 어느 지역 가서는 자기 죄송합니다. 마누라란 말이 나올 뻔했어요. 자기 아내까지 그 지역 영주에게 바치려고 해서 협상을 이룬 적도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를 지켜주긴 했지만요. 심지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까지 바치려고 했던 아주 협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뭐냐면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협상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 협상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협상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의 첫 조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왜 나한테 하실까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지만 잔인하지만 말이 안 되지만 줄 때는 언제고 열심히 키워놓으니까 이제 그것을 제물로 바쳐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배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아주 거부였습니다. 분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란 말도 없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 고대 사회에서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친족관계, 가족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가족을 중심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을 보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족 단위의 조직을 아주 단단히 하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무려 기원전 1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4000여 년 전에 땅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가족도 버리고 다 떠나라. 그럼 어디 가면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다 보면 그 땅 나와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갖고 또다시 부자가 됩니다. 거의 자식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할 때는 보다 창조적인 사람, 정말 앞으로 계속 변화하면서 어느 한 지점에 안착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서 뭔가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그러한 인간상을 원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 나왔는데 지금 장소만 바뀐 것이지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 전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또 부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요. 굉장히 이주에는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신 데는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였구나.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와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장소만 바뀐 것이지 그때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아무 변한 것이 없구나.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소중하고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구나. 협상의 조건, 이제 협상이 시작하려니까 이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3일 동안 여행을 해서 갑니다. 나귀에 번제 제사의 아들을 태워주길 그야말로 장작을 싣고 종 2명과 갑니다. 그리고 종들은 산 중턱에 놓아두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막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 히브리어로 이레는 준비한다는 말인데요. 그곳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가 가진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데 있어서 참 뛰어남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거든요. 아들을 바쳐라? 그럼 뭐 싫다 이러면은 내가 왜 바쳐요? 줄 때는 언제고. 이러면 이거 협상이 깨지는 거잖아요. 바쳐라? 근데 바치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또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명예? 야, 하나님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순종한 명예?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뭐 그거 얻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세상에선 저 패륜스러운 아버지라고 평생 그에게 멍해가 따라다닐 터인데 그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조금 기존의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순종해라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구해낼 것이라고 저는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그 요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고 싶으신 것은 그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삶의 터전만 바뀌었을 뿐 삶의 자세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가 얼마만큼 나의 뜻을 잘 알고 있나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한 그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완전히 무슨 패륜의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궁극에 가서는 제물로 받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산 위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돌아오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섞인 발언일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아들 이삭을 달래기 위한 복수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엽기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처음에 그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데 시험한다는 말은요, 광물질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에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를 막 어떤 정말 갈등의 순간에 빠지게끔 해서 그가 어떻게 결정을 하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주 잘못된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더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원어에 가깝게 아브라함을 시금석으로 삼으시려고. 왜 시금석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떤 본이 되는 시금석, 이것이 시금석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더 많은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시금석으로 삼으시려고, 더 연단된 모습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아들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협상의 기술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갈 때부터 아들이 또 묻지 않습니까? 땔감은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요거만 기억하지만요. 8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도 여전히 이레라는 준비한다는 말이 쓰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8절에서는 엘로힘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나니까 더 친근한 거예요.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랄 뜻이지만 좀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이름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감동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황당한 협상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들의 목숨도 건질 수 있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달리 예수님은 어쨌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슬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께서는 잘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아들 이삭을 놓고 벌인 하나의 협상,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싸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기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승자일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저는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의 뜻을 잘 알고 그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비극,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비극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치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저는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겼지만 아브라함은 그럼 다 얻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도 얻었고 또 아들 이삭도 죽음으로부터 건질 수 있었고 다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많은 목회자들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도 잃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지 말고요. 한번 이삭을 주인공으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사를 지나러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어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를 묶어요. 좀 이상하긴 해요. 이삭이 더 젊었는데 묶인다고 이렇게 묶임을 당하나? 그래서 또 많은 목회자들은 이걸 이삭도 역시 순종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들이 아버지 명예 세워주려고 묶여서 죽겠다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빼놓고. 그냥 그건 우리 묻지 말자고요. 어떻게 묶었을까? 잠시 망치로 뒤통수를 때려서 기절을 시켰든지 어쨌든 묶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올라갈 때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복수형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옵니다. 아들이 같이 걷기를 싫어했다는 뜻이죠.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다 있어. 나를 묶더니 칼로 내리치려고 해? 어느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아버지랑 따로 내려와요. 이삭은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참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봉준호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감독의 영화 중에 Mother, 엄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혜자라는 배우와 원빈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원빈은 지적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아로 나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어른이죠. 청년으로 나옵니다. 어머니는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가 늘 불쌍해서 아주 과도한 모성애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원빈이라는 배우가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살인범입니다. 몰린 건 아니죠. 그 엄마는 우리 아이가 좀 바보라서 그러지 이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믿고 이제 아들을 변호하다 보니까 점차 아들이 진짜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릇된 모성애로 다른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어떤 왜곡된 모성애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보 역할을 하는 원빈이 엄마 김혜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엄마가 나 5살 땐가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때 김혜자는 깜짝 놀랍니다. 이 맨날 조금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 못하고 지가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기억 못하는 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그 어릴 때 몇십 년, 그 영화 속의 청년을 한 20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15년 전에 일어난 5살 때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일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도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엄마 김혜자가 아들 5살짜리 아들과 같이 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아이가 그때 그 극약에 때문에 후천적으로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영화에서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삭의 마음인들 안 그러겠어요. 다 컸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으게 너무 기뻐서 평생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치려고 해서 바치는 신용까지 했는데 결국 이삭은 그 순간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살았는데 창세기 22장 이후에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가서 삽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누구냐면 바로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살던 동네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그 사건 이후로 아주 이복형과 가까워지면서 거기 삽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식을 지내는데 그때 형과 함께 장례식을 방문합니다. 이건 역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온 장면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갈등이 있어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주인공이 자기의 고향 땅을 찾아가면서 기억 속에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 그런 영화 드라마들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삭은 형과 가깝게 이스마엘과 가깝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날의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요? 저런 아버지가 다 있어.
그리고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마치 동화처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주석들은 아닌데 그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전인 셈인 거죠. 유대교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미드라시라고 있는데 미드라시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래도 평생 봐오던 아버지인데 어떻게 에서와 야곱을 구별 못할까? 근데 어쨌든 야곱을 잘못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미드라시는 그걸 아주 왜 이삭이 이렇게 눈이 나빠졌을까?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합니다. 이날의 충격으로. 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한 충격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미드라시는 해석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해석은 아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게 신기했겠죠. 아니 세상에 눈이 얼마나 나빠졌으면 아들 둘을 구별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가 혹시 받은 트라우마가 없을까? 상처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리아산 사건을 기억해놨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억력, 상상력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날 받은 상처로 그가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만큼 이삭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삭에게도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쨌든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어떤 속된 말로 하면 기싸움, 협상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겼고 그는 역시 그의 순종을 증명받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위대한 아브라함이지만 거기서 그는 다 모든 것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들의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그 이후로 아들과 갈라서는 정말 서먹서먹한 부자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났고 이복 형과 가까워졌고 특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서 더 아버지의 원한이 많던 아들인데 그 형과 가까워진 겁니다. 똑같이 이스마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겁니다. 실제로는. 자식의 목숨은 보존했지만 그가 끔찍히도 사랑하던 그 아들의 신뢰를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받았지만 아들의 신뢰는 잃은 것입니다. 협상이란 이런 것일 겁니다. 설교 첫머리에서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얘기했지만 동서독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잃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협상이란 이런 겁니다. 이것이 국제정세에서도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도 우리의 비즈니스에서도 우리가 다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욕심꾸러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잃는 것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다 좋아집니까? 다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져야 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는 과정에서 어떤 상실과 희생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가지고 또 옳지 않은 것은 내가 보기엔 굉장히 아깝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믿음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관계나 남북관계나 인간관계나 우리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잃어야 하는지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조상만큼이나 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많은 상실을 경험할 줄로 압니다. 때로는 건강의 상실이 있고 때로는 부의 상실이 있고 때로는 자존심의 상실이 있고 때로는 내가 바라던 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상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서 그 대신, 상실 대신에 주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록 상실의 아픔은 크지만 또 얻어지는 기쁨도 클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류하는 관계에서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상실들 속에서 주님은 상실과 슬픔과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징표인 양, 신앙의 열매인 양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들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역시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얻음이 있고 더 확장되어서 우리 고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름을 통하여 얻음이 있는 그런 각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